새벽 3시 42분. 침대 옆 탁자 위 핸드폰 화면이 어둠 속에서 밝게 빛납니다. 여러분도 지금 이 시간 잠 못 이루고 이 영상을 보고 계신 건 아닌가요? 낮에는 괜찮은 것 같은데 밤만 되면 걱정과 불안이 밀려옵니다. 자녀 걱정, 건강 걱정, 경제적 걱정, 내일 걱정. 생각의 꼬리가 끝없이 이어지고 눈을 감으면 더 선명해집니다. 내일 아침에 일어나야 하는데 또 피곤한 하루를 보내겠구나. 이런 조바심까지 더해지면 잠은 더욱 멀어집니다. 혹시 수면제나 수면 유도제에 의지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유튜브 영상을 보다가 지쳐서 잠들기를 기다리시나요? 3년 전 우리 교회 김순자 집사님도 그러셨습니다. 당시 61세였던 집사님은 매일 밤 수면제 없이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기도도 안 됩니다. 눈만 감으면 걱정이 밀려와요. 집사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편분이 당뇨 합병증으로 입원하신 후 밤마다 병원비 걱정, 큰아들 사업 걱정, 며느리와의 갈등, 모든 것이 집사님의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그런데 지금 집사님은 완전히 달라지셨습니다. 목사님, 요즘은 밤 10시만 되면 저절로 졸려요. 그리고 새벽 5시에 감사 기도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집사님은 잠들기 전 단 하나의 습관을 바꾸셨습니다. 걱정을 붙들고 자는 대신 주님 말씀을 붙들고 주무시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7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잠자면서 주님 말씀에 온전히 나를 맡기는 구체적인 방법들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수많은 성도님들이 실제로 경험한 변화의 비결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밤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준비되셨나요?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밤만 되면 마음이 무거워지는 경험 있으시죠? 낮에는 바쁘게 움직이느라 잊고 있던 걱정들이 어둠과 함께 찾아옵니다. 고요한 밤, 옆에 누운 가족의 잠든 숨소리만 들리는 그 시간. 그때 우리는 홀로 남겨진 것 같은 외로움을 느낍니다. 왜 나만 잠이 안 올까? 다른 사람들은 다 편히 자는데 나는 왜 이럴까? 이런 생각들이 불안을 더 키웁니다. 그런데 성경은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밤중에 주를 묵상할 때에 하오니. 시편 63편 6절. 이 말씀은 다윗이 유다 광야에서 도망 다닐 때 쓴 시편입니다. 생명의 위협 속에서 언제 적들이 습격할지 모르는 그 밤에 다윗은 무엇을 했을까요? 그는 불안을 억누르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불안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침상에서 그 어두운 밤중에 주님을 기억하고 묵상했습니다. 여기서 기억한다는 히브리어 자카르는 단순히 떠올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구체적으로 되새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묵상한다는 하가는 되뇌이며 소리내어 읊조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밤의 불안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소리내어 고백했습니다. 주께서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시편 63편 7절. 이것이 첫 번째 비결입니다. 잠들기 전 여러분의 불안을 주님께 있는 그대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지금 걱정이 너무 많습니다. 내일이 두렵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세요. 하나님은 이미 아십니다. 우리가 감추려고 해도 다 보고 계십니다. 그러니 있는 그대로 털어놓으세요. 작년 봄, 우리 교회 이영희 권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권사님은 68세이시고 인천 부평에 사십니다. 권사님의 둘째 아들이 사업 실패로 5억 원의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권사님 부부가 평생 모은 전세금 2억 원을 보태드렸지만 여전히 3억이 남았습니다. 목사님, 밤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아요. 우리 아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 어떡하죠? 권사님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권사님께 한 가지를 제안했습니다. 권사님, 오늘 밤부터 잠들기 전 10분만 주님께 다 쏟아내세요. 숨기지 말고 꾸미지 말고 있는 그대로요. 권사님은
그날 밤부터 시작하셨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보며 주님께 속삭이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너무 무섭습니다. 아들이 죽을까봐 두렵습니다. 제 마음이 찢어집니다. 처음에는 눈물만 나왔습니다.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계속 고백하셨습니다. 하나님,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도와주세요. 3일째 되던 날, 작은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고백을 마치고 나면 마음이 조금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셨습니다. 일주일째, 권사님은 고백 후 15분 안에 잠들 수 있었습니다. 2주째, 새벽에 깨어나는 횟수가 줄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권사님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신기해요. 걱정이 사라진 건 아닌데 그 걱정을 혼자 안고 있지 않아도 된다는 걸 알게 됐어요. 더 놀라운 일은 그 다음에 일어났습니다. 권사님이 평안을 되찾으시자 아들도 조금씩 안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 후 아들은 작은 회사에 취직을 했고 빚을 갚기 위해 성실히 일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아직도 2억 원이 넘는 빚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권사님은 이제 밤에 편히 주무십니다. 왜일까요? 권사님이 문제를 주님께 맡기는 법을 배우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밤 제 마음의 무게를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제가 지고 있는 걱정과 불안을 있는 그대로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이십니다. 이 밤 제 걱정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평안 안에서 쉬게 하소서. 주님이 저를 지키고 계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도 오늘 밤부터 시작해 보세요. 잠들기 전 단 10분 주님께 있는 그대로 고백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그 고백이 여러분의 밤을 바꿀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성경을 읽습니다. 새벽 기도회에서, 아침 묵상 시간에, 저녁 예배 시간에. 그런데 잠들기 직전에 말씀을 묵상하는 분은 얼마나 되시나요? 대부분은 침대에 누워서 핸드폰을 보거나 텔레비전을 보다가 잠듭니다. 그러다 보니 마지막으로 머릿속에 남는 것은 뉴스의 부정적인 소식이거나 SNS의 비교와 화상입니다. 우리의 뇌는 잠들기 직전에 받아들인 정보를 밤새 처리합니다. 그것이 걱정이면 밤새 걱정을 되씹고 두려움이면 밤새 두려움을 키웁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여호수아 1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주야로라는 말씀을 주목하세요. 낮에만이 아니라 밤에도 말씀을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묵상하다는 히브리어 하가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되뇌이며 소리내어 은조리는 것입니다. 마치 소가 되새김질하듯 말씀을 계속 반복하며 되새기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밤에도 말씀을 묵상하라고 하셨을까요? 밤은 우리가 가장 무방비 상태가 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낮에는 활동하느라 정신이 없지만 밤에는 조용해지면서 우리 내면의 모든 것이 드러납니다. 그 시간에 무엇을 채우느냐가 우리의 영혼을 결정합니다. 부산 해운대에 사시는 박미숙 집사님의 간증을 나누겠습니다. 집사님은 올해 58세이고 남편분과 함께 작은 식당을 운영하십니다. 2년 전 코로나로 손님이 끊기면서 식당 임대료조차 내기 힘들어졌습니다. 매일 적자였고 빚은 늘어만 갔습니다. 목사님, 저는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눈만 감으면 카드 독촉 전화가 생각나고 임대료 내야 하는 날짜가 떠올라요. 집사님은 불면증으로 병원에서 수면제를 처방받았지만 약을 먹어도 잠을 설치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사님은 교회에서 받은 말씀 카드 한 장을 침대 머리맡에 두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 7절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처음에는 그냥 한 번 읽고 잠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읽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읽다 보니 어느새 말씀을 외우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 구절을 되뇌이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니. 그게 가능한가요? 하지만 계속 읽었습니다.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래, 기도하자. 걱정만 하지 말고 기도하자. 집사님은 그날 밤 말씀을 되뇌이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집사님은 2년 만에 처음으로 깊이 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날부터 집사님은 매일 밤 다른 말씀 구절을 침대 머리맡에 두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빌립보서 4장 6, 7절만 반복했습니다. 두 번째 주에는 시편 23편을 하루에 한 절씩 묵상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구절을 밤마다 수십 번 되뇌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집사님은 수면제 없이도 잠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3개월이 지나자 새벽에 깨어나는 횟수가 현저히 줄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을 때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식당 상황은 여전히 어려웠지만 집사님의 마음에는 평안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신기해요. 상황은 그대로인데 제 마음이 달라졌어요. 밤에 말씀을 붙들고 자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힘이 나요. 그리고 1년 후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정부에서 소상공인 지원금이 나왔고 집사님 식당도 지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돈으로 급한 빚을 갚고 식당을 조금 리모델링했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손님이 다시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집사님의 식당은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빚도 거의 다 갚았습니다. 집사님은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목사님, 제가 변한 건 말씀이 제 잠자리를 지켜주셨기 때문이에요. 밤마다 말씀을 붙들고 잤더니 낮에도 그 말씀이 저를 붙들어 주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밤부터 주님의 말씀으로 제 잠자리를 채우기 원합니다. 걱정과 불안 대신 주님의 약속으로 제 마음을 가득 채우소서. 주야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여 제 길이 평탄하게 하시고 형통케 하소서. 잠들기 전 마지막 생각이 주님의 말씀이 되게 하소서. 말씀이 제 밤을 지키고 제 아침을 여시는 능력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밤부터 시작해 보세요. 침대 머리맡에 짧은 성경 구절 하나를 적어두세요. 잠들기 전 그 구절을 반복해서 읽으세요. 한 구절을 일주일 동안 반복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의 밤을 지킬 것입니다. 여러분은 밤에 몇 가지 걱정을 하시나요? 어떤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하루에 수십 가지를 걱정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걱정의 85%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는 일어나지도 않을 일들을 미리 걱정하며 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걱정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억지로 없애려고 하면 할수록 더 커집니다. 걱정하지 말아야지 하면 할수록 더 걱정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놀라운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기서 맡기라는 헬라어 에피립토는 던져버리다, 내던지다는 뜻입니다. 단순히 말씀드린다는 수준이 아니라 완전히 넘겨버리는 것입니다. 마치 무거운 짐을 어깨에서 내려놓고 땅에 던지듯이 그렇게 우리의 걱정을 주님께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주님께 맡긴다고 하면서도 계속 붙들고 있습니다. 기도는 하는데 마음은 여전히 무겁습니다. 왜 그럴까요? 걱정을 진짜 기도로 바꾸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걱정과 기도는 다릅니다. 걱정은 문제를 혼자 붙들고 되씹는 것이고, 기도는 그 문제를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맡기는 것입니다. 서울 강남에 사시는 최은희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권사님은 65세이고 두 아들이 모두 결혼해서 분가했습니다. 권사님의 큰아들 내외가 결혼 7년째 아이를 갖지 못했습니다. 병원에서는 원인을 찾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권사님은 밤마다 걱정했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건 아닐까? 혹시 우리 아들에게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나이가 점점 들어가는데 어쩌지? 이런 걱정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권사님은 기도도 많이 했습니다. 새벽 기도회도 빠지지 않고 나갔습니다. 하지만 기도를 마치고 나면 여전히 걱정이 남아 있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권사님은 목사님께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목사님은 권사님께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권사님, 기도하실 때 구체적으로 무엇을 기도하세요? 권사님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하셨습니다. 그냥 아이를 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목사님이 다시 물으셨습니다. 그럼 기도를 마치면 어떤 기분이 드세요? 여전히 걱정이 되고 불안해요. 목사님은 권사님께 새로운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권사님, 오늘 밤부터 걱정이 떠오를 때마다 그것을 구체적인 기도 제목으로 바꿔보세요. 그리고 그 기도 제목을 종이에 적어서 주님께 맡기는 의식을 해보세요. 권사님은 그날 밤부터 시작하셨습니다. 침대 옆 탁자에 작은 노트와 펜을 두었습니다. 밤에 걱정이 떠오르면 그것을 적었습니다. 하나님, 며느리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건강하게 하소서. 하나님, 큰아들 부부가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며 이 시간을 견디게 하소서. 하나님, 적절한 때에 건강한 아이를 주시되 그때까지 우리가 인내할 수 있게 하소서. 구체적으로 적고 나면 그것을 소리내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 문제를 주님께 맡깁니다라고 선포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똑같은 걱정이 반복해서 떠올랐습니다. 그럴 때마다 노트를 펴서 이미 적은 기도 제목을 보며 말했습니다. 하나님, 이미 주님께 맡겼습니다. 주님이 돌보고 계심을 믿습니다.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2주가 지나자 같은 걱정이 떠오르는 횟수가 줄어들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권사님은 밤에 평안하게 잠들 수 있었습니다. 3개월이 지났을 때 권사님은 노트에 적힌 기도 제목들을 보며 놀랐습니다. 걱정이 기도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1년 후 하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큰며느리가 임신했습니다. 10개월 후 건강한 손자가 태어났습니다. 권사님은 눈물을 흘리며 고백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걱정을 기도로 바꾸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면 저는 이 귀한 시간을 다 걱정으로 낭비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제 걱정을 기도로 바꾸는 법을 가르쳐 주셨고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도 오늘 밤부터 시작해 보세요. 작은 노트를 준비하세요. 잠들기 전 떠오르는 걱정들을 하나씩 적어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구체적인 기도로 바꾸세요. 하나님, 이 문제를 주님께 맡깁니다라고 선포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제 걱정을 다 주님께 맡깁니다. 오늘 밤부터 걱정을 기도로 바꾸는 법을 배우기 원합니다. 제 염려를 주님께 던져버리고 주님이 저를 돌보심을 믿습니다. 구체적인 기도 제목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응답을 기대하게 하소서. 걱정 대신 기도가, 불안 대신 확신이 제 밤을 채우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걱정을 기도로 바꾸는 순간 여러분의 밤이 달라질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과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다릅니다. 세상의 평안은 조건적입니다. 문제가 해결되면 평안하고 문제가 생기면 평안이 깨집니다. 하지만 주님의 평안은 상황과 무관합니다. 풍랑 속에서도 환난 중에서도 그 평안은 우리 안에 머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 제자들에게 남기신 유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곧 배신당하고 버림받고 고난당하실 것을 아셨습니다. 제자들도 흩어지고 두려워할 것을 아셨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평안입니다. 예수님의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릅니다.
세상은 모든 것이 잘 될 거야 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환경을 바꿔서 평안을 주려 하지만 예수님은 환경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평안을 주십니다. 대구에 사시는 정명숙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집사님은 57세이고 남편분이 3년 전 뇌경색으로 쓰러지셨습니다.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반신마비가 왔습니다. 집사님은 밤낮으로 남편을 간병했습니다. 재활 치료를 위해 병원을 오가고 집에서는 식사와 대소변까지 돌봐드렸습니다.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었지만 더 힘든 것은 마음이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삶은 어떻게 될까? 남편이 다시 걸을 수 있을까? 내가 쓰러지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이 밤마다 집사님을 괴롭혔습니다. 잠을 자려고 누우면 남편의 신음소리가 들렸고 남편이 조용하면 조용한 대로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불안했습니다. 집사님은 불면증으로 몸무게가 10kg이 빠졌습니다. 어느 날 새벽 집사님은 너무 힘들어서 거실 소파에 앉아 울었습니다. 하나님, 저 이제 정말 못하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때 집사님의 눈에 벽에 걸린 액자가 들어왔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이었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집사님은 그 말씀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갑자기 깨달음이 왔습니다. 아,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상황이 좋아져서 오는 게 아니구나. 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평안할 수 있는 거구나. 그날부터 집사님은 밤마다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남편의 신음소리를 들으며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게 주님의 평안을 주소서.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닌 주님의 평안을 주소서. 처음에는 아무 느낌이 없었습니다. 상황은 여전히 어려웠고 남편은 여전히 아팠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째 되던 날 작은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남편의 신음소리가 들려도 전처럼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확신이 마음 깊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2주째 집사님은 남편 곁에서 3시간 이상 깊이 잘 수 있었습니다. 한 달째 집사님의 얼굴에 웃음이 돌아왔습니다. 교회 성도님들이 놀랐습니다. 집사님, 얼굴이 밝아지셨어요.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집사님은 대답했습니다. 좋은 일은 없어요. 남편 상태도 그대로예요. 하지만 주님이 주신 평안이 제 안에 있어요. 그리고 6개월 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남편이 조금씩 걷기 시작했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아주 조금씩이었지만 걸었습니다. 의사도 놀랐습니다. 보통 이 정도 뇌경색은 회복이 어려운데 재활이 정말 잘 되셨네요. 집사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평안을 얻었을 때 남편도 안정을 찾기 시작했다는 것을요. 집사님이 밤에 불안해하며 남편을 확인하고 깨울 때 남편도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집사님이 평안 안에서 잠들기 시작했을 때 남편도 편히 쉴 수 있었습니다. 지금 남편분은 지팡이 없이도 집안에서는 걸으실 수 있습니다.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니지만 매일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집사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목사님, 제가 배운 건 주님의 평안이 먼저라는 거예요. 상황이 좋아져서 평안한 게 아니라 평안할 때 상황도 좋아지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예수님, 오늘 밤 주님의 평안을 제게 주소서.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구합니다.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주님이 함께 하시니 평안합니다. 주님의 평안이 제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이 밤 편히 쉬게 하소서. 근심과 두려움 대신 주님의 평안이 제 안에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밤 주님의 평안 안에서 잠드세요. 상황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 평안이 여러분의 밤을 지킬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새벽에 깨어나는 것을 경험하십니다. 한번 깨면 다시 잠들기 어렵습니다. 시계를 보면 새벽 2시, 3시, 4시.
아직도 이렇게 이른데 다시 자야 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면 더 잠이 안 옵니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온갖 부정적인 생각들이 밀려옵니다. 낮에는 그렇게 무섭지 않던 일들도 새벽에는 엄청나게 크게 느껴집니다. 혹시 여러분도 새벽에 깨어나면 두려우신가요? 성경은 새벽에 대해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시편 30편 5절입니다.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릴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이 시편은 다윗이 죽을 고비를 넘기고 쓴 감사의 시입니다. 다윗은 밤의 울음과 아침의 기쁨을 대조합니다. 왜 저녁에는 울음이고 아침에는 기쁨일까요? 밤은 우리가 가장 약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어둠은 두려움을 키웁니다. 하지만 아침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해가 떠오르면 어둠이 물러가듯 우리의 두려움도 물러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이 단순히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아침은 하나님의 은혜가 새롭게 임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예레미야해가 3장 22,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침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임합니다. 그러므로 새벽에 깨어나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만날 기회입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시는 김영자 권사님의 간증입니다. 권사님은 70세이시고 혼자 사십니다. 남편을 5년 전에 먼저 보내셨고 자녀들은 모두 외국에 살고 있습니다. 권사님은 매일 밤 새벽 3시면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온갖 생각이 시작되었습니다. 나는 이렇게 혼자 늙어가는구나. 자식들은 언제 올까? 내가 아프면 누가 돌봐주지? 혼자 죽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새벽 시간은 권사님에게 가장 두려운 시간이었습니다. 권사님은 병원에 가서 상담도 받고 수면제도 먹어봤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매일 새벽 3시가 되면 눈이 떠졌습니다. 어느 날 권사님은 교회 목사님께 이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목사님은 권사님께 놀라운 제안을 하셨습니다. 권사님, 새벽에 깨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 시간을 하나님과의 특별한 만남의 시간으로 바꿔보세요. 권사님은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새벽에 깨는 게 너무 괴로운데. 목사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권사님, 시편 63편 1절을 보세요.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무하나이다. 다윗은 새벽에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권사님도 새벽에 깨면 그것을 하나님을 만날 기회로 삼으세요. 그날 밤부터 권사님은 새로운 시도를 했습니다. 침대 옆 탁자에 성경과 찬송가 그리고 작은 메모지를 두었습니다. 새벽 3시 어김없이 눈이 떠졌습니다. 평소 같으면 두려움이 밀려왔을 텐데 권사님은 다르게 반응했습니다. 주님, 저를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침대에 일어나 앉아서 성경을 펼쳤습니다. 시편 63편을 읽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소리내어 읽으니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 혼자이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니 외롭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억지로 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계속했습니다. 둘째 날, 셋째 날, 일주일.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새벽 3시에 깨는 것이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님을 만날 시간이구나라는 기대감이 생겼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권사님은 새벽 시간을 오히려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그 시간에 성경을 읽고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며 하나님과 깊이 교제했습니다. 3개월이 지났을 때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권사님은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혼자 사는 것은 똑같았지만 마음은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 권사님은 교회에서 새벽기도 인도자가 되셨습니다. 새벽 5시 30분
권사님은 교회에서 가장 먼저 문을 여시고 성도님들을 맞이하십니다. 새벽은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권사님의 고백입니다. 지금 권사님은 여전히 새벽 3시에 깨십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시간이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새벽에 깨어나는 것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그 시간을 주님과의 만남의 시간으로 삼겠습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릴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이다. 주님의 인자와 긍휼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새벽의 고요함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소서. 두려움 대신 기대함으로, 불안 대신 평안함으로 새벽을 맞이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밤 혹시 새벽에 깨어나시거든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왜 밤에 잠을 못 잘까요? 많은 경우 내일에 대한 걱정 때문입니다. 내일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하지? 내일 저 사람을 만나면 뭐라고 말하지? 내일 이런 일이 생기면 어쩌지? 아직 오지 않은 내일을 미리 걱정하며 오늘 밤을 잃어버립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무책임하게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일을 준비하되 내일을 걱정하지는 말라는 뜻입니다. 준비와 걱정은 다릅니다. 준비는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이고 걱정은 할 수 없는 것까지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루하루를 살라고 하십니다. 오늘 하루만 충실히 살면 됩니다. 내일은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잠언 3장 5,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는 것은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책임질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루를 주님께 맡기고 편히 쉬는 것이 믿음입니다. 전주에 사시는 조은숙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집사님은 54세이고 중학교 교사로 일하고 계십니다. 집사님은 완벽주의 성향이 강하셔서 모든 일을 철저히 준비하고 계획하셨습니다. 수업 준비는 물론이고 학생 상담, 행정 업무까지 하나하나 완벽하게 하려고 애쓰셨습니다. 문제는 밤에 찾아왔습니다. 침대에 누우면 내일 할 일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내일 3교시 수업 자료 좀 더 보완해야 하는데, 내일 상담 예정인 학생 어떻게 말해야 할까? 다음 주 학부모 상담 주간인데 준비를 더 해야 하는데 끝이 없었습니다. 준비를 아무리 많이 해도 마음은 불안했습니다. 집사님은 불면증으로 수면제를 복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약을 먹어도 머릿속은 계속 돌아갔습니다. 그러다가 몸이 무너졌습니다. 어느 날 아침 집사님은 출근 준비를 하다가 쓰러졌습니다.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급성 위염이었습니다. 병원에서 2주간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서 집사님은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하고 있는 걸까?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그때 병문안 오신 목사님께서 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집사님, 하나님은 집사님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하시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집사님이 최선을 다하되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시길 원하세요. 그 말씀이 집사님의 마음에 깊이 박혔습니다. 퇴원 후 집사님은 새로운 습관을 시작했습니다. 저녁에 하루를 마무리하며 기도 노트를 썼습니다. 오늘 나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그것은 주님께 맡깁니다. 내일 할 일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이 지혜를 주시고 길을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누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오늘 하루를 주님께 맡깁니다. 내일도 주님께 맡깁니다.
제가 잠드는 동안 주님이 모든 것을 돌보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처음에는 쉽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내일이 걱정되었습니다. 하지만 매일 반복했습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조금씩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2주가 지나자 수면제 없이도 잠들 수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집사님은 아침에 일어날 때 전보다 훨씬 가벼운 마음으로 일어났습니다. 3개월이 지났을 때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일은 전보다 수월해졌습니다. 준비는 덜했지만 수업은 더 잘 됐습니다. 왜일까요? 집사님이 긴장을 풀고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습니다. 학생들도 집사님의 변화를 느꼈습니다. 선생님, 요즘 더 편안해 보이세요. 예전보다 더 좋아요. 1년 후 집사님은 학교에서 우수 교사로 표창을 받았습니다. 집사님은 고백합니다. 목사님, 제가 모든 걸 제 힘으로 하려고 했을 때는 힘들고 결과도 별로였어요. 하지만 주님께 맡기고 하루하루 충실히 살기 시작했을 때 오히려 더 좋은 결과가 나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를 주님께 맡깁니다.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는 주님께 의탁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제 명철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오니 제 길을 지도하여 주소서. 오늘 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편히 쉬게 하소서. 내일은 주님이 책임지고 계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밤부터 하루를 주님께 맡기고 쉬세요. 내일은 하나님이 돌보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6가지를 나누었습니다. 불안을 고백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걱정을 기도로 바꾸고 주님의 평안 안에서 잠들고 새벽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루를 주님께 맡기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기도입니다. 잠들기 전 기도는 단순한 종교적 의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왜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라는 말은 24시간 내내 무릎 꿇고 있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잠들기 전 기도는 이 연결의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잠들 때 우리는 가장 무방비 상태가 됩니다. 의식이 흐려지고 통제력을 잃고 완전히 내려놓게 됩니다. 이 순간에 무엇을 붙들고 있느냐가 우리의 밤을 그리고 다음날 아침을 결정합니다. 시편 4편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주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다윗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한다고 고백합니다. 왜 평안할까요? 자신을 안전히 거주하게 하시는 분이 여호와이심을 알기 때문입니다. 잠자리 기도는 우리의 안전을 우리 손에서 하나님 손으로 넘기는 행위입니다. 나는 이제 잠듭니다. 주님, 저를 지켜주소서. 이것이 잠자리 기도의 핵심입니다. 춘천에 사시는 한미래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집사님은 42세이고 2아이의 엄마입니다. 집사님은 몇 년 전 극심한 불안장애를 겪었습니다. 밤마다 공황 발작이 일어났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히고 죽을 것 같은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병원에서는 항불안제를 처방했고 정신과 상담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증상은 계속되었습니다. 특히 잠들 때가 가장 힘들었습니다. 잠들면 다시 못 깨어나는 건 아닐까? 이런 두려움이 밤마다 집사님을 괴롭혔습니다. 어느 날 집사님은 교회 새벽 기도회에서 시편 4편 8절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그 순간 집사님의 마음에 강한 감동이 왔습니다. 평안히 눕고 잔다. 나도 그렇게 되고 싶다. 그날부터 집사님은 매일 밤 잠들기 전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두 손을 모으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나를 안전히 거주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주님이십니다.
오늘 밤 저를 주님께 맡깁니다. 평안히 눕고 자게 하소서. 처음 며칠은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기도를 해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같은 기도를 반복했습니다. 일주일째 작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공황 발작의 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2주째 발작이 일어나는 횟수가 줄었습니다. 한 달째 집사님은 밤에 한 번도 발작 없이 잘 수 있었습니다. 3개월이 지나자 불안 증상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병원에서도 놀랐습니다. 약도 줄일 수 있을 것 같네요. 많이 좋아지셨어요. 6개월 후 집사님은 약을 완전히 끊었습니다. 의사는 이례적이라고 했습니다. 보통 불안장애는 치료가 오래 걸리는데 정말 빨리 회복되셨네요. 집사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치유하신 것은 약만이 아니라 매일 밤 올린 기도였다는 것을요. 더 놀라운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집사님이 평안을 찾자 가정도 변했습니다. 남편과의 관계가 좋아졌습니다. 아이들도 안정되었습니다. 엄마가 불안해하지 않으니까 아이들도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집사님은 지금 교회에서 같은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돕고 있습니다. 잠자리 기도가 제 인생을 바꿨어요. 그리고 제 가정을 바꿨어요. 집사님의 고백입니다. 여러분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잠자리 기도가 삶을 변화시키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가장 약한 순간에 하나님께 우리를 맡기기 때문입니다. 그 맡김이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매일 밤 잠자리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평안히 눕고 자게 하소서. 나를 안전히 거주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심을 고백합니다. 잠자리 기도를 통해 제 삶이 변화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밤의 평안이 낮의 능력이 되게 하시고 잠자리의 기도가 일어섬의 힘이 되게 하소서.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밤부터 잠자리 기도를 시작하세요. 그 기도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눈 7가지 말씀을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신 놀라운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밤의 불안을 주님께 고백하는 법을, 잠들기 전 말씀을 묵상하는 능력을, 걱정을 기도로 바꾸는 습관을, 주님의 평안 안에서 잠드는 법을, 새벽에 깨어도 두려워하지 않는 비결을 하루를 주님께 맡기고 쉬는 믿음을, 그리고 잠자리 기도가 삶을 변화시킨다는 진리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이 시간 고백합니다. 밤의 모든 불안과 걱정을 주님께 던져버립니다. 제 염려를 다 주께 맡기오니 주님이 저를 돌보심을 믿습니다. 오늘 밤부터 잠들기 전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겠습니다. 주야로 주님의 말씀을 되뇌이며 그 말씀이 제 길을 평탄하게 하고 형통케 할 것을 믿습니다. 더 이상 걱정을 되씹지 않고 그 걱정을 구체적인 기도로 바꾸겠습니다.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구합니다.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주님이 함께 하시니 평안합니다. 주님의 평안이 제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이 밤 편히 쉬게 하소서. 새벽에 깨어나는 것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그 시간을 주님과의 특별한 만남의 시간으로 삼겠습니다. 주님의 인자와 긍휼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오늘 하루를 주님께 맡기고 내일도 주님께 맡깁니다.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않고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한 줄 믿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오니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며 살겠습니다. 매일 밤 잠자리 기도를 드리며 평안히 눕고 자겠습니다. 나를 안전히 거주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심을 고백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약속이요 주님의 은혜이심을 믿고 선포합니다. 제 밤을 주님께 맡기고 제 아침을 주님께 드리며 제 삶 전체를 주님께 드립니다.
오늘 밤부터 이 기도를 매일 드리며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겠습니다. 이 모든 기도와 간구를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함께 7가지를 나누었습니다. 첫째, 밤의 불안을 주님께 있는 그대로 고백하는 법. 둘째, 잠들기 전 말씀을 묵상하는 놀라운 능력. 셋째, 걱정을 기도로 바꾸는 습관. 넷째, 주님의 평안 안에서 잠드는 법. 다섯째, 새벽에 깨어도 두려워하지 않는 비결. 여섯째, 하루를 주님께 맡기고 쉬는 믿음. 일곱째, 잠자리 기도가 삶을 변화시키는 이유. 이 7가지는 단순한 방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방식입니다. 잠자리에서 주님을 만나는 사람은 일어나서도 주님과 함께 걷습니다. 밤에 주님 말씀을 붙들고 자는 사람은 낮에도 그 말씀이 붙들어줍니다. 잠들기 전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사람은 깨어나서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오늘 밤부터 시작해 보세요. 단 한 가지만이라도 좋습니다. 첫 번째 것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한 달 후, 여러분의 밤이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석 달 후,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어 있을 것입니다. 1년 후,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에게 이 은혜를 나누고 있을 것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밤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이 잠들 때도, 새벽에 깨어날 때도, 아침에 일어날 때도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이 은혜를 경험하셨다면 댓글로 아멘이라고 남겨주세요. 또 여러분 주변에 밤에 잠 못 이루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더 많은 분들이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밤 여러분 모두 주님의 평안 안에서 깊이 쉬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잠자리를 지키시고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아침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주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밤 편히 쉬세요. 감사합니다.